감사합니다.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꼭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생명의 삶 1주차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신청자 김재윤, 이서윤, 김가윤 3명이 신청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간식도 후원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2주가 결석이 되면 또 이렇게 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출석을 좀 하도록 많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별 케이스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1기, 2기, 3기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5월, 6월로 매일 성경 신청받습니다. 혹시나 주문에 변동이 있으신 분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1일 수련회 계획입니다. 5월 30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사경에는 일단 강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오후에 식사 및 야유에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계획해서 우리 공동체가 단합하고 또 즐겁게 오후를 보낼 수 있는, 단합회라고 야유회라고 하면 또 같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참석이 안 돼갖고 단합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분리회 비슷하게 분리회는 아니지만 단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조금만 더 헌신해 주셔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 이 시간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3가지 약속,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감사한데요. 여기 보면 교회에 오면 절제함에 넣기, 예배 후에 친구와 재밌게 놀기. 지금 친구와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 스마트폰 찾아가기.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밖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놀이 공간으로 설치했으니까요.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또 안에 들어가서 노는 것도 권장해 주시고, 또 한 번씩 텐트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면 안에 또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혹시나 문이 열려 있으면 또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에 수요 예배를 요한일서를 새롭게 강의합니다. 또 수요 예배에 찬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이 좀 들어갔고요.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주자를 새로 임명합니다. 우리 공예배 시 반주자로 우리 손슬기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반주자를 또 귀한 공예배 시간에 헌신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주의 찬양을 반주하고 또 섬길 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섬김을 통하여서, 반주로 섬김을 통하여서 온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오셨는데요. 평신도 세미나 갔다 온 소감을 잠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지난주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모가 주일날 교회를 비워도 아무 일 없고 더 잘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더욱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의 평신도 세미나 다녀온 소감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이런 세미나는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수련회와 부흥회를 다녀봤지만 이 평신도 세미나는 갔다 와서도 계속 생각이 많이 나고 그 받은 영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서 계속 2주차 마음이 들뜨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다시 정리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직장에서 조퇴하고 안양 은광교회로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시간마다 쉼없이 이어지는 강의와 먹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간식과 또 곧 이어지는 만찬급 식사,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 세미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 교회는 온 성도들이 이 날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저희가 먹을 것과 쉴 곳과 잘 곳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직접 각 목자님들은 가정을 열어 저희들 숙식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집에 찾아온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저희를 귀하게 섬겨주고 지금껏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밤이 새도록 들려주었는데, 그 중에 병자가 낫고 불신자가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는 풍성한 은혜의 간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가기 전에 가정교회에 대한 몇 가지 알고 싶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목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가정을 오픈하며 삶을 나누며 음식을 나눠 먹고 기도해주고 일주일간의 일상 속에 응답받은 내용을 서로 간증하며 또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둘째는 교회 지체들끼리 행복하고 가족처럼 지내면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동력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의문점이 있었고, 또 굳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쉬는 시간에 이렇게 모여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 앞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장 예배 때도 VIP를 두고 다 같이 기도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며 섬기는 모습이 인상에 많이 남았고, 영혼 구원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청소년들과 지친 청년들을 어떻게 세워줘야 하나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조금 얻었습니다. 제가 탐방한 목장 예배에도 초등학교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휴대폰도 하지 않고 부모님 옆에 앉아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을 말할 때는 일어서서 또박또박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신사적이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목장에 나와서 또 어른들이 기도해주고 또 대접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의 말씀을 잘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청소년 목장과 청년들을 섬기는 싱글 목장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싱글 목장의 목자는 청년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밥을 해주고 사랑이 고프고 배가 고픈 청년들에게 그렇게 하니 이들이 금요일 하루 따뜻한 음식을 먹으러 매우 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있으면 집 앞에 미역국을 걸어놓고 생일을 챙겨주며 아플 때 찾아가니 청년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자를 찾고 결혼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따라 자신도 약한 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데는 어느 교회 못지 않습니다만, 교회가 나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마가다락방에서 뜨거운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운 것이 신약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 내부에 이권 다툼으로 싸우는 교회도 많은데 이런 가정교회의 이 모습을 지향하며 함께 기도하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이 발표하는 그 능력도 되게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딱 새겨지죠, 마음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들으면서 내내 마음이 좀 되게 뜨거워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발표하는 게 좀 쉽진 않죠. 뜨거운 박수로 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명선언문과 또 신앙 고백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그 은혜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약한 자가 새 힘을 얻고 또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는, 큰 축복을 입는 폭풍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권을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실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긴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의 흔적들이 있고 절망의 흔적들이 있고 힘듦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괴로움의 흔적들이 있고 또한 억울함의 흔적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배고픔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적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날아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큰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이 아픈 하나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공동체에 또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약교회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하나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능력 있게 증거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와 병든 자가 하나님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회복을 얻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증거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섬기는 자가 하나님 진정으로 약하고 하나님 힘든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한 주의 종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맘대나 갚아주시고 갑절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이 통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의 문제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오늘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모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럽고 힘들었던 그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서
위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에서 차고 넘치고 또 다른 이웃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뜨거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 우리 송산기쁨의 농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로, 하나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그러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또 화면에 있으니까요. 또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팥죽 한 그릇보다 큰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불안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원칙을 포기합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만족을 위해 관계, 신앙, 정체성 이러한 것, 영원한 것들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보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죠. 내가 잘했으면 바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주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삐지고 또 막 우울해하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게 막 원초적으로 보여요. 이 욕망이 좀 원초적으로 보이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들도 원초적이진 않지만 뭔가 내 내면에 있는 그 욕망 속에서 뭔가 그것을 이루려고, 또 그것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절망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독서 모임에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마담 보바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별로 추천하고 싶은 책은 아닌데요. 신앙이 제대로 잘 갖춰진 분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이 욕망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구나. 이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이 마담 보바리는 작은 시골 마을의 의사 부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결혼이란 항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황홀하고 멋지고 또 날마다 새로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환상에 젖어서 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렇습니까? 그 기대감이 완전히 그냥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이후에 권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도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어떤 공작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나 멋지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좀 다른 것으로, 원래 좀 이 권태가 있었는데 뭔가 정말 새로운 그런 어떤 만남, 어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황홀한 것을 준다.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좀 바라보게 된 거고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남편이 막 꼴보기도 싫고 남편의 모든 행동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좋아하는 한 10살 아래의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교제하다가 결국 헤어졌어요. 그 헤어진 그 시즌에 또 멋진 사람이 다가온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사실은 여자를 많이 깨워서 이렇게 자주 사귀는 약간 바람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달콤한 말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럼 그 남자에게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골에서 떠나서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했더니 그 남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현실을 바라봐라.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식어져 버릴 때 또 그 옛날에 그 사귀었던 그 청년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 청년하고 또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썩 깊어지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젊고 멋졌지만 자기의 마음이 한켠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청년은 쪼전하고 궁색하고 화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뭔가 쇼핑을 했어요. 집을 담보로 하면서 막 뭔가를 사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귀중한 그런 옛날 막 중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어떤 물건들도 집에 쫙 질비하게 쌓아놓으니까 너무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빚에 대한 독촉이 계속 다가오니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옛날에 사귀었던 또 그 사랑에 빠졌던 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내가 자기를 더 사랑해 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 여러분 빌려줬겠습니까? 그냥 차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담 보바리가 자기 남편이에요. 그 마담 보바리는 너무나 허전하고 또 힘든 그런 삶, 그러니까 미래가 좀 보이지 않았죠. 자기가 원했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에 약을 먹고 자살해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그 남편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안 되어갖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엄마도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친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남편과 그 보바리, 마담 보바리의 딸, 어린 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마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기 혼자 불행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다 불행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아, 이것이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소설이라고 치부할 만한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치의 미래도 또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당장 행복한 것, 내가 지금 당장 얻을 만한 것,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불행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잘 들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그러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지금 무엇과 무엇을 바꾸며 살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 같아요. 너는 영혼을 위해서 무엇과 그 영혼과 무엇을 바꾸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사람은 늘 무언가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하면서 뭔가를 바꾸어 가요. 시간과 돈을 바꾸고, 건강과 성공을 바꾸고, 관계와 체면을 바꾸고, 양심과 이익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값비싼 것을 너무나 싸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나 무가치하게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진정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선택했느냐?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서가 바로 그러한 모습인데요. 그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단순히 배고픈 형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이 정도로 그냥 끝맺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장자였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아주 가볍게 여겼는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무겁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이삭의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삭의 족보로 시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그냥 계보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족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데요, 놀랍게도 현실에서 나타난 이 가정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족보가 이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임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일이 또 누구에게 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임신을 못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조금 좀 이렇게 편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의 그 부부에게도 불임의 그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제게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리브가도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치면은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죠?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자기가 많았던 그 재산도 다 날리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는 병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갖고 계속해서 자기를 막 너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자기를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 지은 거 없거든요. 저는 잘못한 거 없거든요. 저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제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그 어려운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되게 아이러니죠. 어떻게 불만을 표하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고 했을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고통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는 안 믿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내 아픔과 고백, 내 아픔과 힘듦, 이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난을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되게 충격적인데 당시에는 장자가 우선이었습니다. 먼저 난 자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모든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율법이 있으면서 두 배로 그렇게 차지할 권리를 그렇게 책정하는데요. 장자가 항상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가 어린 자를 통해서 일하겠다. 어린 자를 통하여서 내가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신약의 성경을 하나 좀 찾았는데요. 성경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인데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 한 분 그 부르는 사람이 부여하시도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아멘. 예,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번지를 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9장. 예, 9장 10절에서 17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저게 아닌데 계속 했는데, 예, 9장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성경의 9장을 한번 찾아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방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끝까지 봅시다. 자, 여기 10절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하였다 말씀하죠. 임신이 안 됐는데 임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들의 어떤 행위, 그들의 어떤 그 잘함, 하나님께 어떤 예배함,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세웠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벌써 정해놨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공평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 딱 그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모세오경에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러한 어떤 뜻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행해서 뭔가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에게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는 아주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은혜지 그들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면 에서가 되게 좀 당장 원하는 것을 찾아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러면 정말 잘했느냐? 야곱이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막 너무나 지쳤어요. 피곤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은 집에 있어서 뭐를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팥죽, 빨간 그런 죽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나 먹음직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에서가 돌아와서 나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눈치가 빠르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 같아요. 야, 저 형이 지금 먹는 것에 눈이 뒤집어졌구나. 자, 요거 형에게 약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님, 팥죽을 먹으려면 내가 형님한테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형님, 장자잖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세요.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이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는데 배고파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자 장자의 경우 네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기다 쓰세요 라고 하고 뭐 어떻게 했겠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딱 줬는데 놀랍게 이 에서는요 그 표현이 이렇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먹었는데 5 동사가 나옵니다.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되게 이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에서 밥 먹고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야곱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를 영원하게 보지 않았고 당장 지금 배고픈 거,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그냥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어떤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동생에게 넘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도 그럼 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주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산 사람이라면 야곱은 되게 계산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에게 네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줘서 너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야곱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확신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인해서 확신을 못했어요. 내 손에 꼭 그것을 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형의 약점을 딱 붙잡고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계산과 통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아귀 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2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자기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당장 배고픈 것,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원해서 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였다면 야곱은 내가 손에 꼭 잡아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좀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손에 꼭 잡혀야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저는 좀 전자 같아요. 당장 보이지 않으면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제 몸에 좀 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에서와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야곱과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욕망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불안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에서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팥죽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아, 내 팥죽 그냥 먹으면 내가 배부르고 오늘 하루 거뜬히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것, 정말 진실한 것,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살지 마세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처럼 살았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장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모든 영광과 권세가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에서와 달랐습니다.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리고 배고프고 또 먹을 것을 마실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빵 때문에 순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아들, 진정한 장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야곱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붙잡기 위해서 계산하고 이용하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그 영광을 붙들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주셨어요. 낮추었습니다.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움켜쥐어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우셨는데 모든 것을 회복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가볍게 여긴 그 장자의 명분, 하찮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팔아버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다시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그래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금 주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 유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는 축복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적용할 게 있는데요. 한 3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당장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픔은 지나갑니다. 감정도 지나갑니다. 유혹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으로 축복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뭔가 계산하고 조작하고 통제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손에 잡아야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정말 거룩한 것,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저는 영혼 구원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영원하게 남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영원하게 남진 않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여러분 남는 것이 뭐예요? 장례식에 뭐 들고 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남는 게 있어요. 영혼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남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영혼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우리 앞에 팥죽 한 그릇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팥죽 한 그릇은 잠깐입니다.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영원한 것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느 지역 모임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역 모임에 가서 그 목사님은 생명의 삶을 청년들하고 하였어요. 그 청년들이 저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그냥 자세가 그냥 삐딱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금요일 날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활절이 되어서 13주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한 친구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대학교도 자동차 관련된 과를 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가는 길이 좀 산길이었어요. 그래서 운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차를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쫙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차가 그냥 가드레인을 받고 비탈길로 떨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차가 굴러버린 거예요. 차가 다 박살이 났어요.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어요. 차가 완전히 범퍼, 앞뒤 상관없이 그냥 다 깨지고 우그러지고 다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운전석에 있는 유리창은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차는 다 깨어지고 망가졌는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주 마치고 그 소감 발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차는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연입니까? 불러져 갖고 운전석만 딱 깨지지 않고 자동차가 다 굴러가고 깨지고 살아난 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 생명의 삶을 하는 그 중간, 그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것도 그게 우연입니까?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관심이 있고 그 청년이 정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기를 정말 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청년은 그 마음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보다도 정말 당장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면 내 인생이 좀 좋아질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생명의 삶을 쭉 공부해도 그것이 그냥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는데 그 사고 한순간을 통하여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고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여러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 세상의 정말 좋은 것들, 여러분 그것은 다 한순간 지나가는 것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팥죽 한 그릇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 당장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절망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할 거다 하는 생각하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작은 문제들도 주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영원 구원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영혼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정말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팥죽 한 그릇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장자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자녀 위에 또 그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